여러분, 우리는 송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2025년의 무거운 짐들을 깊은 침묵의 바다에 던졌죠. 예배당 문턱을 넘으며 기도로 털어낸 후회와 아쉬움의 먼지들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사유하시고 기억의 시면 속에 묻으셨습니다. 옛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신, 하나님이 주실 새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워진 여러분의 존재 안에 2026년이라는 아마도 하얀 캠퍼스 도화지가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25년의 그 흔적들을 다 지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하얀 캠퍼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 가실까? 나의 인생 위에. 비움의 자리에 서보니까 홀가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추한 것들도 더러운 것들도 다 비워내서 홀가분하지만 동시에 텅 빈 시간이 낯설고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청소가 되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인간의 실존 안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창밖의 겨울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잎이 다 떨궈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앙상하게 남은 이 겨울 나무가요, 되게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군더더기를 다 버렸기에 나무는 이제야 비로소 뭘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의 비워진 상태가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우리의 비움도 그렇기에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몸을 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맑은 가난함의 상태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노래처럼 삶은 본래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확신에 찬 발걸음만이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때로는 혼돈 속에서 그분께 길을 묻고 두드리고 의심하며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흔들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텅 빔, 그 비워진 상태, 어둠, 그리고 흔들림이야말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장 2절에 태초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엉망진창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런 상태처럼 제게는 보여집니다.
도자기를 만든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젖은 진흙 같은 느낌. 이제 뭔가 빚어질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이 아주 많은 소망적인 상태. 건축가 앞에 펼쳐진 거친 대지와 같습니다. 건축가의 눈에는 거기에 도면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그 그림을 갖는 가능성의 상태 말이죠. 보십시오. 죄를 던져버린 깊은 바다, 텅 비어버린 마음 위로 오늘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알 위를 너풀거리며 온기를 전하는 생명의 몸짓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은 혼돈스럽고 텅 비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텅 비어진 상태를 바라보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따뜻한 성령의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지렁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끔 젖은 흙 속을 통과하는 지렁이를 생각합니다. 지렁이는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살지만 온몸으로 흙을 밀어내며 땅에 숨구멍을 냅니다. 그 어둠의 시간, 혼돈의 몸짓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낸 2025년의 자리,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함은 폐허가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해 내 영혼의 흙을 기경하고 있는 거룩한 노동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창조는 바로 이 품어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혼돈을 품으시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의 첫 행위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과는 다른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빛이 비춰지게 되자 뒤엉켜 있던 것들이 나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뒤죽박죽 섞여 있던 물건들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가벗겨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룩한 충격과도 같습니다. 이 빛 앞에서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낯설게 보는 것이죠. 늘 익숙하고 옳다고 여겼던 나 자신을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내면에 헝클어진 욕망, 그리고 위선, 상처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을 만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2026년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겠습니다. 더 선명한 분별입니다. 분별.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소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혼탁한 곳입니다.
알고리즘은 편향된 세계 안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분별이겠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관계, 그리고 거룩한 소망과 세속적 야망이 서로 엉켜있는 우리 안에 자리한 그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다 라고 가려내는 눈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거짓 자아를 드러나게 하고 삶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으로 방향을 정하신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만드십니다.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합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 자리에 단단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해 우리의 삶의 무질서한 파도에 거룩한 경계를 정하십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기까지가 너가 올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머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경계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를 올가매는 억압이 아닙니다. 창조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과정이고, 이는 악기가 조율사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욕망을 조율하는 소리 굽새입니다. 소리 굽새를 보신 적 있으시죠? 말 발굽처럼 생겨가지고 땡 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무질서한 욕망을 조율해주는 소리 굽새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입술을 닫는 침묵, 더 가질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멈추는 자족, 이것은 우리의 욕망의 소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룩한 튜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 곧 사랑입니다.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육지에 깃들여 사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경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지 마라는 배척이 아닙니다. 경계란 너의 자리를 지켜줄게 라는 배려이며 공존의 원리입니다. 내 감정과 욕망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존재를 멈춰 세울 때 비로소 나와 이웃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평화의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에 그 단단한 믿음의 기초, 사랑의 경계 위에서 비로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납니다. 거룩한 경계가 지켜질 때 생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법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마다 우리 모두가 알듯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질서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 순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겉보기엔 여전히 혼돈스럽고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워낸 그 맑은 가난함 속에 말씀처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계속해서 더 차가워지는 세상을 따뜻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리굽새로 우리의 삶을 주님은 2026년도 계속해서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굽새로 계속요. 요동치는 욕망의 파도를 잠재우고 사랑과 배려의 단단한 땅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 참 좋았어. 너 참 좋아. 잘 살았어. 라고 말이죠. 이 태초의 거룩한 축복이 2026년 시작하는 모든 말씀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